오늘부터는 일곱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서 오늘은 첫 번째 인만 함께 보려 합니다. 드디어 이 봉함을 받은 애곡과 제언과 또 애가가 쓰여져 있는 이 지금 두루마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무엇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백마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경에서는 이 백마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건 맞는데, 오늘은 이게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를 펼치는 자가 어린 양 예수입니다. 본인이 인을 떼고 본인이 백마를 타고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네 생물 중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네 생물, 사자, 인간 같은 자, 그리고 소 같은 자,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니까 흰말을 탄 자가 오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장의 백마를 탄 자와는 사뭇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자도 면류관을 쓰고 나오고 있고요, 19장에 있어도 관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백마를 탄 자는 입에서 검이 나왔다, 말씀의 검이죠. 검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에 대해서는요, 이 헬라어로는 이 관의 의미가 다릅니다. 관에는 두 가지 관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왕들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왕들이 쓰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은 19장의 백마를 탄 자가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 참여해서 승리한 자가 받는 관이 바로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이김으로 받는 관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관입니다. 이 관을 쓰고 나오는 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을 가졌는데, 활에 대해서는 19장에서는 검을 가진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활을 가진 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단이 쓰는 무기가 화살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인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갈 같은 자가 나와서 그 꼬리로 살을 쏘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것은, 화살이라는 것은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백마는 그 당시에 황제들이 타던 것, 그리고 개선 장군들이 타던 것들이 백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 마치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진리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은 이겼고 또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면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받는 것이 면류관인데, 지금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말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표현들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세가 오면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모습은 꼭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백마를 탄 자를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 1서 18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인은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아주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 이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초림으로부터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저자가 요한 1서도 기록했는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21세기에 오는 것이 아닌 이미 그때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하였나니.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뭔가 무섭거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지 않는 자. 그래, 예수님 좋은 선생이었지, 예수님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야.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러한 메시지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는요,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왔지만 성도를 미혹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은요, 무엇이냐면요, 붉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겠다. 말세에 일어나면 아비와 아들이 서로 불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제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는요 검은 말이 타고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게 저울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밀이 8배나 폭등했다, 그리고 보리는 16배나 폭등했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 보리와 밀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다. 그리고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인데 사망이 찾아왔다. 끔찍한 일들이죠.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화평이 깨어지고, 지금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갈등, 세대와 세대의 갈등, 그리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의 갈등, 또 정당에 따른 갈등,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균열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 식량의 가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서워,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섯 번째 인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인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누군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도미티안 박해 때, 네로 박해 때 오직 하나님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순교자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네로와 도미티안,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중국에서 그 공산당의 치하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의 울부짖음, 이슬람 지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울부짖음,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이 아닌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재림 전까지에 일어날 성도의 고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무섭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 모든 것을 읽고 나면 하나님, 이때 과연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큰 질문을
지금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6번째 인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보호받는 자, 쓰는 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과 기대를 주는 책이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혜원 권사님 첫째 아드님 골수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이 이식은 둘째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드님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권사님 기도 부탁하셨는데 수술 잘 받고 끝낼 수 있도록 전화 통화를 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둘째 아드님의 골수를 이식한 후에 그것을 또 첫째 아드님한테 또 옮겨야 되는 수술이라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고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특별히 진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또 주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승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교회의 승리 또 이 나라에서 승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